우리가 글을 몰랐지 인생을 몰랐나 라는 책이 있습니다. 나이 80살이 넘는 순천, 저 전라남도 순천의 까막눈 할머니들이 글 공부를 해서 쓴 책인데 거기 보면 권분한 할머니가 이런 글을 쓰셨습니다. 우리 어머니 딸 셋 낳아 분하다고 지은 내 이름 분하니 내가 정말 분한 건 글을 못 배운 것이죠. 43세 혼자 되어 쭈그릉 할머니 되어 공부를 시작했어요. 글자만 보면 어지러워 멀미가 났지만 배울수록 공부가 재미나요. 세상에 이렇게 행복한 일이 어디 있을까요? 90의 글자를 배우니 분한 마음이 몽땅 사라졌어요. 양옥순 할머니는 이런 글을 쓰셨습니다. 여러분, 글 배우는 그 기쁨이 얼마나 더했으면 원문 그대로 읽으니까 좀 양해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마는 평생 글 몰라도 잘 살았다. 그런데 이장이 공부를 하라고 하니 씨발 마음이 이리 안 되냐 씨발할 거. 양옥순 내 이름 쓸 수 있다. 나 혼자 전화하니 아들이 깜짝 놀란다. 공부를 하니 자식들이 좋아합니다. 욕 안 한다고 좋아합니다. 그런가 하면 저 경상북도 칠곡 할머니들이 까막눈을 벗고 글을 배워 낸 3권의 시집이 있습니다. 제1권 시집에 소화자 할머니, 저희 종친의 어르신입니다. 시가 먹고 공부 시간이라고 일도 넣고 허둥지둥 왔는데 시를 쓰라 하네. 시가 먹고 나는 시금치씨 배추씨만 나는데 이권에 보면 이분수 할머니의 나는 백수라요라는 시가 있습니다. 나는 백수라요 묵고 노는 백수 콩이나 쪼매 심고 놀지 뭐 그래도 좋다. 제3권 권영우 할머니, 우리 권영우 장로님 어떻게 종친이 되는가 말해보세요. 옆자리 친구라는 시가 있습니다. 내 친구 이름은 배말람 성주댁 얼굴이 예뻐요. 선죽댁 일을 잘해요. 친구가 있어 좋아요. 할머니들이 한글을 배우고 나니까 얼마나 기뻤는지 그들 모두에게 새로운 세상이 보이게 되는 거예요. 공부라는 게 그렇습니다. 독서라는 게, 그리고 학업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사람이 배우지 않으면 평생 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끝없이 배우고 싶은 욕망을 갖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지성의 욕구라고 하는 선물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김명환 씨는 공부의 기쁨이라는 무엇인가라는 책을 썼는데요. 이분은 삼성전자 연구원으로 있다가 고액의 연봉을 포기하고 더 공부를 하고 싶어서 퇴직을 한 후 3년 동안 10,000권의 책을 읽었답니다. 3년 동안에 10,000권. 그는 그 책을 통해서 공부하는 즐거움이 얼마나 큰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왜 우리는 공부를 해야 하는가? 공부에 대한 낭설의 등을 파헤치면서 공부를 즐겨했던 공자, 맹자, 박지원, 연암, 또 데카르트 뭐 이런 지식인들이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어떻게 이들이 공부를 즐거워하고 기쁘게 느꼈는지 공부가 주는 보람과 성취감 그리고 행복감과 즐거움을 고백하고 있어요. 그는 그 책에서 공부의 개념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공부란 학습과 배움이다. 그러므로 공부란 모두를 아우르면서 본질적인 삶의 양식으로 확장된 개념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공부를 하면 할수록 교만과 아집과 편집이 비워지면서 인간관계가 좋아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삶의 가치들이 향상된다는 것입니다. 공부를 잘못했을 때 고집과 편견, 교만, 아집이 생기는 것이지 정말 공부를 깊게 하고 균형 있게 했다면 인간의 따스함이 느껴지고 인간관계가 좋아지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특별히 그는 공부와 학습이 우리에게 정말로 큰 기쁨과 보람과 즐거움을 준다고 역설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부를 하면 할수록 새로운 세계관이 열리거든요. 새로운 세계가 열려요. 새로운 세계가 보이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이런 책을 보면서 그렇다면 공부와 기쁨이 영원한 즐거움을 주는가? 우리의 지성은 영원한 것인가? 를 제가 질문해 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의 학습의 욕구 혹은 우리의 지성은 영원하고 완전한 것인가?
제가 오늘 본문을 향하여 물어봤죠. 인문신답 시리즈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기 대해서 솔로몬은 확실하게 대답을 내주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께 최상의 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역사상 솔로몬만큼 지혜를 가진 사람이 없습니다. 솔로몬과 같은 지혜를 가진 사람이 없어요. 자, 열왕기상 4장 29절로 34절을 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에 모래같이 하시니 솔로몬의 지혜가 동쪽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난지라. 그는 모든 사람보다 지혜로워서 이스라 사람 예단과 마올의 아들 헤만과 갈골과 다르다보다 나음으로 그의 이름이 사방 모든 나라에 들렸더라. 그가 잠언 3000가지를 말하였고 그의 노래는 1005편이며 그가 또 초목에 대하여 말하되 레바논의 백향목으로부터 담에 나는 우슬초까지 하고 그가 또 짐승과 새와 기어다니는 것과 물고기에 대하여 말한지라. 사람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러 왔으니 이는 그의 지혜의 소문을 들은 천하 모든 왕들이 보낸 자들이더라. 자, 여기에 기록된 지혜자, 당대 최고의 지혜자요. 에단, 헤만, 갈골, 다르다, 이런 사람은 요즘으로 보면 아인슈타인, 오펜하이머, 뉴턴 이런 사람과 같은 사람이요. 근데 솔로몬은 이런 사람과 비교가 되지 않았어요. 당대의 최고의 지성인, 최고의 지혜자와 비교가 되지를 않아. 결이 다르고 여러분 차원이 달랐습니다. 그래서 그는 잠언 3000개를 썼습니다. 그리고 노래를 1005편을 작사 작곡을 했습니다. 여러분 격은 3000개를 썼다. 지혜서 3000개를 썼다. 여러분 이거 보통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는 초목을 논하고 동물을 논하며 태양왕, 요즘으로 말하면 전체 물리학, 전체 과학, 지구과학, 우주과학 다 통달한 사람이에요. 초목을 알고 동물을 알며 태양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바다를 알았다는 것입니다. 요즘 말대로 솔로몬은 척척 박사였으면 물어보는 것마다 다 모든 왕들이, 심지어는 저 스바 왕까지 와서 물어봐도 모르는 게 없었어. 누구를 만나도 솔로몬이 당대에 아니면 그 전에 있었던 모든 지혜자들의 책을 연구해 본 결과 자기만큼 지혜가 없었다고 솔로몬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자기가 만나본 사람들, 자기 후에도 지혜로운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자기가 만났고 자기가 지혜로운 사람의 서적을 다 연구해봐도 자기만큼 지혜로운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건 교만이 아니라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전무후무한 지혜를 준다고 했지 않습니까? 전도서 1장 16절 시작. 내가 내 마음속으로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크게 되고 지혜를 더 많이 얻었으므로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사람들보다 낫다 하였나니 내 마음이 지혜와 지식을 많이 만나 보았음이로다. 많이 만나봐도 나만 못해. 나는 막 이 성경 읽으면서 주님, 하나님 저에게도 솔로몬의 지혜를 주시옵소서. 솔로몬의 지혜를 절반이라도 주시옵소서. 아멘 하는 사람들에게도 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는 그 지혜를 가지고 해 아래서 존재하는 모든 일들을 다 연구해 봤습니다. 어떤 것이 하는 게 지혜로운 것이니, 어떤 것이 멍청한 것이, 어떤 게 하는 게 미련하고 미친 짓인지 여러분 그것을 알아보려고 애썼습니다. 자, 전도서 1장 17절을 봅니다. 시작. 내가 다시 지혜를 알고자 하며 미친 것들과 미련한 것들을 알고자 하여 마음을 썼으나 이것도 바람을 잡으려는 것인 줄을 깨달았도다. 결론은 무엇입니까? 허무합니다. 바람을 잡는 것에 불과하는 거요. 너무나 괴로운 것이요, 서글픈 것이요, 눈물 나는 것이요, 헛된 것이요. 자, 전도서 1장 13절 한번 보실까요? 시작. 마음을 다하며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연구하며 살핀즉 이는 괴로운 것이니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사 수고하게 하신 것이라. 그렇게 지혜자도 괴로웠어요. 삶이 고통이었어요. 삶이 얼마나 무거운지 몰라요. 그래서 그것은 수고로운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고통스러운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람을 잡는 것과 같대. 여러분 바람을 잡을 수가 있습니까? 1장 14절을 보십니다. 시작. 내가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 1장 17절 계속 봅니다. 시작. 내가 다시 지혜를 알고자 하며 미친 것들과 미련한 것들을 알고자 하여 마음을 썼으나 이것도 바람을 잡으려는 것인 줄을 깨달았도다. 아무리 공부를 하고 탐구를 해봐도 괴롭고 수고롭고 고통스럽고 허무하고 허탈하고 바람을 잡는 것에 불과하는 것이에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아무리 공부를 하고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고 이 세상에 돌아가는 많은 일들을 다 탐구해 보아더라도 여러분 거기에는요 깨우쳐지고 새로운 세계를 볼 수 있는 것만은 분명해. 근데 거기에 뭐가 없느냐? 진리가 없어요. 생명이 없어요. 거기는 영원한 생명이 없고 진리가 없어요. 그 지식에는 죄를 문제를 해결해주고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이런 생명의 지식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간적 지성은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허무하다는 거예요. 헛되다는 겁니다. 해 아래에서 연구하는 모든 탐구가 다 헛되다는 거예요. 얼마나 세상에 해악을 주는지 몰라요. 오히려 그는 이런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고 지식을 더하면 근심이 더한다. 지혜자일수록 고민이 더 많다는 거예요. 지식이 많으면 더 많을수록 고통이 많다는 거예요. 전도서 1장 18절 따박따박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 지혜가 많으면 행복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지혜가 많으면 번뇌가 많고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 여러분 오펜하이머라는 영화를 보셨습니까? 여러분 이 맨하탄 프로젝트는 1941년부터 46년까지 수천 명의 과학자가 동원됐고 모든 노동부까지 합치면 13만 명이 동원됐어요. 당시 돈으로 20억 달러가 사용됐습니다. 여기에 총 책임자가 누구냐? 실무 책임자가 오펜하이머. 아인슈타인은 고문. 그런데 오펜하이머와 같은 천재 과학자도 공부를 하면 할수록 정서가 불안해. 우울증이 와요. 불면증이 오는 겁니다. 너무나 예민해가지고 막 불면증을 겪게 돼요. 그런 불안을 극복하려고 때로는 막 바람을 피웁니다. 잘못된 관계를 갖습니다. 이상심리 행동을 하게 됩니다. 막 우울증이 왔다 조울증이 왔다가 그는 핵폭탄을 만들면서도 막 불안과 초조를 겪게 됩니다. 그리고 핵폭탄을 만드는데 성공을 하는데도 막 여러분 두려운 공포감이 들어갑니다. 내가 만든 핵폭탄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을 것인가. 나중에 미국의 의회에서 청문회를 할 때 미국을 떠나버리고 도망가 버릴 수도 있지만 그는 앞으로 계속해서 지구의 안전과 인류의 미래를 위해서 스스로 불안해하며 고뇌하고 갈등하는 모습을 보이게 되죠. 처음에 물리학 공부를 했을 때 너무 신기했습니다. 너무나 새로운 지식 속에서 그는 거의 급한 미칠 정도로 탐구력이 강하였습니다. 그런데 지식이 쌓여가면 쌓여갈수록 번뇌와 고뇌가 근심과 걱정이 더 많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자폭탄 실험에 성공을 하고서도 파멸의 연쇄작용이 일어날 것을 우려하고 걱정합니다. 그는 마침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영화에서 나는 이제 죽음이요 파괴의 신이 되었도다. 결국 과학자라는 죄를 알아버렸다. 과학자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아버렸다. 오펜하이머가 머리를 쥐어짜면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목사님 그 영화 진짜 봤습니까? 봤어요. 보니까 내가 이렇게 실감나게 하지. 행복전도사 최모 씨를 잘 아실 겁니다. 이분의 행복 강의만 할 뿐만 아니라 행복 그거 얼마예요? 라는 책을 통해서 수백만의 독자로부터 사랑을 받았습니다. 38세까지 완전 무공의 전업주부였어요. 그런데 절망의 극점에서 현명한 선택을 내는 후 절망을 행복으로 바꾼 이야기들을 모아서 행복 그거 얼마예요? 그녀가 강의를 할 때마다 늘 하는 말이 있습니다. 행복은 누가 가져주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만들어라. 요즘쯤 어려운 때에 누구나 바라는 바람이 행복이다. 이분의 책을 읽으면 다 누구나 행복에 전념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행복이 철철 넘쳐 흐르는 것 같았습니다. 얼마나 웃음이 넘쳤는지 몰라요. 행복전도사. 근데 이분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2010년 10월 7일에 남편과 함께 통반자살을 하셨어.
웃음 비타민, 행복 비타민을 공급해 줬던 그 인기 있는 강사가 극단의 선택을 한 것입니다. 남편의 사업에 길어지자 행복을 파는 카피라이터로 자신의 얼굴을 세상에 알리면서 아주 죽기까지 행복을 강요하였습니다. 이분이 가장 한 말이 있어요. 웃음이 해픈 여자가 성공한다. 내가 봐도요 이런 사람은 행복해요. 꼭 보면 이 사람 불행합니다, 여러분. 웃음이 해퍼. 옆 사람 보고 인사 좀 하세요. 어쩌면 그렇게 웃음이 해프게 생기셨어요? 딸들아, 7번 넘어져도 8번째 일어나야 된다. 7.8개를 얘기했어요. 근데 이분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참. 그녀가 남긴 유서가 매스컴에 소개되었을 때 그녀가 했던 모든 행복은 다 물거품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녀는 자살하기 전부터 극심한 육체적 고통에 시달렸습니다. 희귀성 난치병인 루푸스로 인해서 사지가 찔렸는데 700군데 이상이 아팠대요. 그녀는 죄송하다는 말과 함께 내가 이렇게 극단의 선택을 한 걸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죽음을 선택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행복하게 살아야 한다고 그렇게 외치면서 고통이 와도 웃으라고 그렇게 강요했던 사람도 자신의 불행의 늪을 헤어나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그녀가 남보다 행복의 비결을 좀 더 많이 알았던 건 분명한 것 같아요. 행복의 길도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진정한 행복을 누리지를 못했어요. 강의만 했지. 행복의 비결과 비밀을 알면 알수록 그녀의 내면의 고통이 더 심했던 것 같아요. 나중에는 육체적인 고통도 심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 육체의 고통을 이겨낼 수 있어야 했는데 그걸 극복하며 그래야 진짜 행복 전도사가 될 수 있었을 텐데 그녀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있는 참된 평화와 행복을 누리지 못한 것 같아요. 그것이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가를 몰랐어요. 여러분,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이렇게 해 아래서 진정한 행복을 모르는 사람은 입에서 아무리 행복을 말해도 그 행복은 가짜입니다. 위장된 행복이요, 위장된 평화입니다. 여러분, 행복은 어디에 있는 줄 아십니까? 해 아래에서는 없습니다. Nothing. 없어요. 진정한 행복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만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고난과 고통이 없어야 행복하다고 말하지만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지옥과 같은 고통, 그 쓰라린 고통이 와도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한 그 순간이 평안이고 그 순간이 기쁨이고 그 순간이 해피함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된 행복입니다. 여러분,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는 삶. 나도 옛날에 좀 돈을 좀 가지고 있었는데 여기서 달라 저기서 달라 해가지고 돈 다 띄었을 때 야, 참 허전하대. 빌려달라고 하면 좀 갚아야 될 거 아니에요. 도대체 또 뭐 이렇게 한다고 연합사업 한다고 달라고 해서 봤더니 또 잘 자수돼 보니까 아유, 참 허탈할 때도 그래도 하나님이 나에게 함께 하시고 나에게 주신 평화가 있으면 그것이 행복인 겁니다.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진정한 행복이라는 겁니다. 이런 행복을 누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행복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자를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행복이라. 이것이 행복,
세상은 알 수 하나님 이것이 행복이라 하나님의 찬양 사랑하는 이것이 행복이라오. 자, 그렇다면 우리의 지성은 잘못된 것인가? 뭔가를 탐구하고 연구하고 뭐 자꾸 뭔가를 찾고 개발하고 싶고 이것이 잘못된 것인가? 아닙니다. 여러분, 또 착각하면 안 됩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지성의 산물이요, 지성의 욕구,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에게만 주시는 지성의 욕구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연구하고 싶고 공부하고 싶고 탐구하고 싶고 탐색하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요,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은 누구나 학문을 연구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도서관에서도 학문을 연구하고 화장실에서도 학문의 얘기가 나오죠. 도서관과 화장실의 공통점 뭔 줄 아세요? 학문에 힘쓴다. 못 알아듣는 사람은 여러분 순천에 까막눈 할머니만도 못해. 그 다음에 학문을 넓힌다. 그리고 다음에 마지막으로 학문을 닦는다. 예.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우리의 지성이 헛되지 않고 우리 학문이 허무하지 않도록 할 수 있을까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딱 두 가지. 첫째는 우리가 거듭나야 돼. 예수 그리스도를 거듭나서 거듭난 우리의 지성과 학문에 성령의 기름이 부어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성령의 기름만 부어지는 게 아니라 성령의 불이 떨어져야 됩니다. 우리가 연구하는 그 학문 위에 말이죠. 또 하나가 있다면 뭐냐? 거듭난 우리의 학문과 지성의 목표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 중세시대에는 스콜라 철학이 용성하였습니다. 스콜라 철학은 신학을 배경으로 신학을 바탕 위에 선 학문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모든 철학적 탐구와 인식의 문제를 신앙과 결부시킵니다. 어떻게 해서든 신의 존재를 증명해주고, 스콜라 철학은 어떻게든지 신의 존재를 증명할 뿐만 아니라 신을 추앙하고 신을 예찬하는 학문이에요. 여러분, 근데 이런 스콜라 철학이 용성해서 쭉 발전했으면 좋았는데 흑사병으로 인해서 교회가 시험이 들었어요. 교회가 시험이 들었어요. 그럼 교회가 깨어나야지. 종교 교육을 일으켜야지요. 루터와 칼빈처럼. 근데 이 가톨릭은 여전히 교회의 권위와 전통, 교회의 그 공간이 권위만 고집을 하고 있었다 이 말이죠. 사람들이 신의 존재를 부인하거나 신의 그 뭡니까? 신을 희화화하고 조롱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인문주의, 인문학이 발달하게 된 겁니다. 인문학이 뭡니까? 사람이 묻고 사람이 답하는 학문이요. 거기에 하나님이 설 자리가 없어요. 하나님이 서는 그 자리에 바로 사람이 서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인문학은 하나님과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런 학문을 백날을 해도 여러분, 내 지성에는 새로워질지는 모르지만 그 학문에는 행복이 있을 수가 없고, 그 학문에는 생명이 있을 수가 없고, 진리가 있을 수는 없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뭐 일편의 도구로 사용될지는 모르지만, 인문학 그 자체로서는 하나님을 노래하거나 하나님을 추앙하거나 하나님을 언급하지 않아요. 솔로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다 보니까 뭡니까? 학문과 지식, 하나님이 없는 모든 인문학, 인간에 대한 모든 천체 물리학, 이런 거 해봤자 뭐냐? 이거는 헛되고 피곤하고 수고스럽고 고통스럽고 바람을 잡는 것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은 우리에게 뭘 하고 있느냐? 역설적 제안을 하고 있어요. 역설적 충고를 하고 있는데 그건 뭐냐? 바로 우리에게 반어법적 충고를 하고 있는데, 우리의 지성과 우리의 학문이 헛된 바람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뭐예요? 그 위에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지성과 학문을 위하여 성령의 불이 떨어져야 된다 이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성령의 기름과 불이 만나서 여러분 우리의 삶을 태우고 여러분의 가슴을 태우고 여러분의 학문에 정념의 불길이 타올라야 돼요. 그런데 그 목표가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기쁘심은 한 말이죠. 여러분의 지성의 목표가 창조적 지성이 돼야 되고 디바인한 이런 지성이 돼야 돼요. 여러분의 모든 지식과 지혜가 하나님의 영광을 목표로 한 것이 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어디 솔로몬이 그런 말을 했느냐? 오늘 본문만 봐가지고는 그걸 모르지요. 근데 전도서 12장 12절로 13절을 일단 다시 또 봐야 돼요. 반복스럽지만 봅니다. 시작. 내 아들아, 또 이것들로부터 경계를 받으라. 많은 책들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하느니라.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솔로몬은 딱 단정을 해놨어요.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이 책 한 권 딱 읽고 그 사람을 평가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이 어쩌다가 와가지고 뭐 설교 한 편 들어가지고 한 편 설교 한 편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고 목사를 판단하는 거 무서운 사람입니다. 여러 개 들어야 돼요. 성경도 본문만 고집을 하면서 당연히 성경이 본문을 중심으로 설교를 해야 되는데 본문을 언급 안 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그 본문만 고집하면 안 돼요. 전후 문맥이 있어요. 앞뒤가 있어요. 그리고 다른 책을 봐요. 성경 전체를 봅니다. 신약을 봅니다. 구약을 다 봅니다. 이걸 가리켜서 뭐라고 하냐? 원근통시법이라고 해요. 원근통시법. 이 원근통시법을 통해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지금 솔로몬은 역설적 반어적 제안을 하고 있다 이 말이죠. 우리의 지성과 학문은 절대로 헛된 바람 잡는 것이 되어서는 아니 된다는 거예요. 그 위에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되고 그리고 성령의 불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연구의 목적과 학문, 독서, 글 쓰는 거 모든 걸 개발하고 오늘 김정석 집사님 이렇게 훌륭한 분이 글로벌에서 소관 줄을 몰랐어요. 여러분 그런데 뭡니까? 그것이 바로 학문의 연구의 목적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세상을 이롭게 하기 위하여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당대의 가장 위대한 학자였던 칼빈의 지성의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니까 위대한 종교 개혁자가 된 거예요. 오늘 그래서 우리 세대교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요. 요한 예슬레에게 성령의 기름이 부어지니까 전 세계 복음을 전하고 다녔습니다. 네덜란드의 아브라함 카이퍼 지성과 학문의 성령의 불이 떨어지니까 그는 여러분 화란의 위대한 개혁교회를 이루었고 그리고 여러분 우리 말로 말하면 총리 여러분 그 나라의 수상이 되었어요. 목사가 수상이 되었어요. 목사가. 그러므로 여러분 이걸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연구하고 탐구하고 또 여러분이 공부하는 그 모든 공부와 학문에 뭐가 임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영이 임해야 된다. 인간이 스스로 쌓은 상아탑이 중요한 게 아니요. 나는 어제 여러분 백석 교단 45주년에 가서 축시를 하고 왔는데 그 장종현 총회장님은 그런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신학교에서 성령의 임재가 없고 성령의 강림이 없는 성령의 임재가 없는 그 공부는 절대로 헛된 것이라 이 말이에요. 신학은 학문이 아니라 신학은 경건이고 신학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여러분이 알고자 하는 모든 탐구와 모든 공부하는 모든 목표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고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목표가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다시 한번 합니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그럴 때 여러분의 지성이 헛되지 않습니다. 바람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지혜와 지식, 뛰어난 지성과 학문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습니다. 가수도 좀 좋은 노래를 불러야 돼요. 남진 장로님, 막 울고 싶어라, 죽고 싶어라, 떠나간 사람 나도 죽을까봐, 이런 노래 부르면 안 됩니다. 저 푸른 초원이. 그럴 때 이웃에게도 좋은, 사람에 따라 낭만이 좀 다를 수는 있겠지만은,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도 유익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어떤 분들은 기도만 해 공부 안 해, 무슨 헬라어가 필요하고 히브리어 라틴어가 필요하느냐고, 공부 안 하는 사람 맨날 노방전도 다니고, 그분은 그분대로 가치가 있었겠죠. 근데 여러분 공부를 안 하니까 목회가 안 되더라고. 목회가 부족했지만 전 최선을 다해서 공부했습니다. 지금도 책을 손에 놓지 않습니다. 가장 행복한 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설교 준비할 때입니다. 본문을 정해놓고 묵상하고 쫙 성경 주석들을 보고 거기에 따르는 자료들을 검색하고 무엇을 설교에 도입할 것인가 탁 해서 먼저 책을 구해서 또 보고 읽고. 여러분 얼마나 그때가 행복한지. 그때는 핸드폰 끕니다. 정말 미안합니다. 그때는 비서실로 전화해야지, 어쩔 수 없어요. 어떤 사람 원망합니다. 왜 핸드폰을 꺼놓고 있냐고. 그건 자기 사정이지. 내가 설교 준비하는데. 여러분 설교 준비해서 다 그냥 씹어놓은 거 소리는까지 다 듣고 어떻게 준비를 합니까? 핸드폰 끄고 탁 준비하는 거지. 여러분 저는 설교 준비할 때도 비서들도 왔다 갔다 하지 말라고 그래요. 방에 들어오지 마라. 급한 복 아니고는 오지 마라. 그러니까 지금도 퇴보하지 않고 계속해서 저의 영성과 지식이 축적되어 가고 있어요. 그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의 영광에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에만 있는 게 아니라, 주여 설교 준비한 원고에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내 영에 성령의 불이 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주에는 불이 떨어졌는데 원고가 없어버려 하다 보니까 원고를 안 갖고 왔어요. 참 별꼴이다 이 사람튼 간에. 근데도요, 성령의 기름이 부어지고 성령의 불이 떨어지니까 또 설교 원고가 없어도 되어지더라고요. 여러분 얼마나 보람과 가치가 생기는지. 여러분 마침내 설교를 하고 설교를 전할 때 여러분 얼마나 보람과 가치가 있는지 몰라요. 그리고 은혜 받고 쫑긋하고 듣는 성도들을 볼 때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학문과 지성뿐만 아닙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자랑할 만한 것들에 성령의 기름이 부어져야 됩니다. 여러분의 재능 위에 성령의 기름이 부어져야 됩니다. 여러분의 달란트 위에 성령의 불이 부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지혜가 있습니까? 그 지혜가 잔머리로 돌아가면 안 되는 거예요. 성령의 기름이 부어져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이롭게 할 수 있을 것인가. 나 이렇게 보면요, 나보다 잔머리 굴러가고 얼마나 정치 수가 빠른 사람이 있는데 그거는 바로 앞에 있는 거야. 바로 앞에 있는 거예요. 네. 나는 그런 잔머리는 없어도 멀리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있어요. 여러분 사람을 말이야 이리 부려먹고 저리 오는 것이 아니라 높게 바라볼 수 있는 눈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여러분에게 무슨 지혜가 있습니까? 재능이 있습니까? 물질이 있습니까? 소유가 있습니까? 돈이 있습니까? 여러분 돈 자랑하지 마시고 거기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불이 막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고 돈이 타지는 건 아니요, 거룩해지는 거죠. 거룩해지는 거죠. 여러분의 건강에 있으세요? 그 건강 가지고 죄짓지 마시고 그 건강에 성령의 기름이 부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노력이 헛되지 않습니다. 학문도 물질도 여러분의 노력도 헛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냐, 항상 돈을 벌어도 공부를 해도 정치를 해도 사업을 해도 주님이 나에게 임재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나에게 운행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나에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주 여기 운행하시네 나 경배해
역사하시네. 나 경배 주 경배 우리 마음 거치주 나 경배 주 경배 우리 마음 시려가시네. 나 경배 주 경배 종약하고 우리 성 변화시키네. 나 경배 주 경배 우리 마음 고쳐주시네. 나 경배 오늘 이 자리에도 주님이 운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도 주님이 임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헛되지 않아요. 헛되지 않아요. 이 세상 모든 건 다 헛돼요. 사라져요. 없어져요. 근데 세 가지만은 영원히 존재합니다. 첫째는 어디입니까? 누굽니까? 하나님이세요. 자, 히브리서 13장 8절입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자, 우리 이렇게 발음을 잘하지만 돌아가신 우리 존경하는 조영기 목사님은 뭐라고 했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자, 그런가 하면 두 번째는 하나님 말씀이 영원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 25절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할렐루야. 세 번째는 뭐냐?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저와 여러분이 영원하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 17절 시작.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세상도 지나가고 전욕도 지나가고 욕정도 지나가지만 뭔만이 영원하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만이 영원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가 농축이 된 이 세 가지가 컨비네이션 조합을 이루어지는 공동체가 있으니 이게 바로 교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왕이 되시고 그분의 말씀이 생명의 원리가 되시고 방식이 되시며 그리고 그를 따르는 모든 성도들이 지체를 이루어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공동체가 바로 뭐냐?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이 교회 생활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연구하는 여러분의 모든 학문의 업적들, 여러분의 지성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몸된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는 모든 노력들 절대로 헛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사라지지 않습니다. 영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가 젊을 때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분을 경외하면서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어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의 지성도 아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공부, 연구, 탐구, 업적, 실적, 여러분이 지금까지 해왔던 우리 가수, 노래 할 것 없이 여러분 다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 그래서 이런 사람은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만 그리스도를 위해서 쌓은 학문과 여러분의 모든 영광이 있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이 수고했던 모든 헌신과 모든 생명의 역사들 참 얼마나 우리에게 위로를 해주는지 몰라요. 각 나라의 왕들이 그들의 영광을 가지고 성경에 보니까 어디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자, 요한계시록 21장 24절 같이 봅니다. 시작.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여러분, 땅의 왕은 여기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왕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가 없죠. 기독교적인 문화, 거룩한 창조적인 문화, 건전한 문화, 뭐 이런 것들을 왕이 가지고 간다는 거죠.
근데 왕만 가지고 가느냐? 여러분, 우리도 가지고 우리도 자, 계시록 21장 26절 시작.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고.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했던 노래가 있어요. 하나님을 찬양했던 업적이 있어요. 여러분이 교회에서 수고했던 수고가 있어요. 헌신했던 것들이 있어요. 학문을 통해서 스콜라처럼 막 하나님을 예찬하고 세상을 이롭게 하고 사람을 죽이는 오펜하이머처럼 그런 것 말고 세상을 이롭게 하는 학문적 연구들 하나님께서 칭찬하실 것이라 이 말이요. 이걸 가지고 우리가 그 영광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요. 이거 얼마나 영광스러워요. 이런 그리스도 안에서의 지성, 그리스도를 위한 모든 노력과 수고는 영원하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것들은 영원하지 않아요. 영원한 것 없으니까. 노래 잘하죠? 영원한 거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참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께 속해서 살아야 돼요. 여러분의 지성이 하나님에 속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마음이 하나님의 합한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지성이 헛되이 돌아가지 않도록 언제나 주님께 속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공부, 여러분의 수고, 여러분의 지성, 여러분의 모든 합리성,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 앞에 쓰여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언제나 주님의 속한 자 되어서 비록 내 삶이 버겁지라 할지라도 주님의 선하심을 믿으며 주님의 합한 자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나라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 이루리. 나는 어떤 사람인가?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나의 지성은 어디에 속해 있는가? 이 땅에 속해 있는가? 하나님께 속해 있는가? 여러분의 지성은 무엇을 위한 도구로 쓰임받고 있습니까? 나 자신을 위해 쓰임받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쓰임받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너무나 헛되고 바람잡는 지식을 얻으려고 지성을 활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을 위하여 여러분의 지성을 활용하고 있습니까? 주님, 이제 우리의 지성이 하나님께 속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지성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활동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재능과 소유에 하나님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재능과 지성과 모든 충성 위에 영광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잠시 묵상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하나님, 진정으로 우리의 지성이 하나님께 속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지성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활동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재능과 소유에 하나님의 기름이 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의 불이 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영광의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